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도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에 성결한 마음을 다하여 드리오니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혹여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배제한 삶을 산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육신에 속한 저희의 생이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육신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함으로 변화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북한 김정은에 의한 핵과 미사일의 시험 발사로 인하여 나라의 긴박감이 맴돕니다. 김정은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로부터 안정케 하시며 오직 주의 의로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옵소서. 또한 북한 주민이 하루속히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자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전인기독학교로서의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인교에서 힘을 다해 주의 뜻을 이루는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더불어 더욱 이 지역과 학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12월을 맞이하여 한 해를 되돌아보게 하시며 미흡한 것이 있는지 결심한 것들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 있는지 점검하며 12월을 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용래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갑절로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주변에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어 만남의 축복으로 인재의 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날마다 몸과 마음과 정성으로 섬기는 손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그리고 그 환경까지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위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너의 마음 문을 열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이루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또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여집사님들의 찬양이 꼭 천사들의 찬양 같지 않습니까?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다시금 소망하며 기대하며 정말 이 땅에 메시아로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더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2월 마지막 달을 2017년 마지막 달을 맞이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막 빨리 간 것 같지는 않은 듯한 느낌인데 그래도 벌써 12월이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세월이 빠르고 또 무엇을 했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또 불충함이 또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남은 한 달 여러분 건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행복한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 설교는 왜 우리의 삶에 영성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영성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영성시대다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말하는 영성과 우리가 얘기하는 영성의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영성을 있는 삶, 마이크를 좀 조절해 주세요. 영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성 형성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성 형성을 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을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과 택하심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는 삶이 영성 형성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면 내 의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하심이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영성의 포메이션이, 그러니까 형성되어짐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라는 것,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의 의심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다른 생각이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식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만끽하며 살면은 싸울 일도 없고요, 불편한 일도 없고, 그냥 그 사랑받음에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 맺어지는 첫 번째 단추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선택하심을 인정하면서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를 영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수용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다른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이 뭔데요? 증명하고 그 증명된 사실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 믿음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그 메시아,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를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영접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학의 이론이 아닐지라도,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섬김과 사랑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긴다, 이거는 위선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give and take이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일방적인 그 사랑과 은혜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성되어진 사람, 그래서 그것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에, 구속사적인 그 드라마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참여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은혜에 어떤 반응을 응답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은 감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에 형성되어져 있는 삶의 그 고백은 항상 감사죠. 감사일 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나아가는 건 감사의 삶이에요. 그 감사의 삶으로 이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의 삶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그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함께 응답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업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라.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이끌으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의 의지대로 너의 생각대로 하는 것, 그걸 좀 멈춰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에 반응해봐, 순종해봐, 감사함으로 나아가봐.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거를 맛보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 형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영성이 형성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더 아주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 멋진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이 세상의 어떤 흐름과 이런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시름과 교회의 다툼, 이런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지 않을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향해 너희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외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동일하게 2000년 전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럴 교인들만 있지 않을까?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썩은 구덩이처럼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리포메이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영성이 형성되어지는 그 폼을, 그 방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일들을 요즘 많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바쁘게 뛰어다니고 막 이러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많이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제 마음에 있는 것을 또 말씀으로 준비해서 선포하면서 더 제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의 어떤 그 구함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더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저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더 하나님의 그 은혜에 흠뻑 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응답하고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이 악한 세대 속에, 이 타락하고 왜곡되어져 있고 변질된 이 세상 속에 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한 모퉁이에 서 있고 싶고 그 일을 감당하고 싶은 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이 교통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관계성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영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첫 번째 수고가 해산의 수고입니다. 힘들잖아요. 고통스러운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해산의 고통, 이 땅의 가장 큰 고통을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의 해산의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성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산의 수고가 뭡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우리의 모습들, 나를 만들고 있는 그 과거의 쓴뿌리들,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만들고 있는 그 사회를,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 이 부분이 아파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내 안에 있는 그 과거의 그 아픔들이, 과거의 그 슬픔들이, 과거의 그 고통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지금 발목을 잡고 있어요. 내 허리띠를 잡고 있어요.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들이 녹아져 내릴 수 있고 그 마음들이 녹아져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성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세상 소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고 유혹에 빠져서 죄의 자리에 서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허덕이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주신 그 큰 사랑, 그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해산의 수고, 정말 뼈를 깎는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개혁시키는 그 부분이 없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고는 말과 행동과 성품이 하나 된 삶을 위한 수고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은 해놓고 행하지 못하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행하지 못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저를 또 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되어지면 제 말에 영향력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가 있다면 저는 말과 행동의 일치다라는 겁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가 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한 구석에 마음을 무덥게 만드는 게
그 정부를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이 표현이 있다면 내로남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개혁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걸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와 멋있다, 잘한다, 감동이 있다, 정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참 국민을 위해서 잘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도 한구토기의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모습뿐만 없다면 정말 아마 100%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보수인 저도 뭐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보여요. 그런데 그 뿌리를 보고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도 퀘션 마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과 그들의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행동만으로는 포장할 수 있어요. 화려할 수 있어요.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포장이에요. 껍데기를 까보면 별게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면 겉도 멋있는데 속은 또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성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는 건 그렇게 힘든 겁니다. 말한 대로 살고 사는 대로 말하는 것. 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대한 지도자셨고 이 세상을 개혁한 사람이요, 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과 행동이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거룩한 비효율성을 찾습니다. 현대인들은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인 걸 택해요. 물건 하나를 사도 인터넷을 찾아 뒤지면서 조금이라도 싼 것을 택하잖아요. 그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비효율성을 찾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을 찾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련한지 모릅니다. 효율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 길을 가니까 거룩한 비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 높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낮은 자리에 섭니다. 다 대접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까? 근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인간의 그래서 지성과 감성이 아니에요.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쟁력입니다. 세상과 다른 거룩입니다. 정말 우리 전인교회 성도님들은 이 그리스도인의 경쟁력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인이라는 이 이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온전한 사람, 전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 전인. 이 꽉 들어차 있고 뭔가 세상과 다름으로 차져 있는 이 온전한 사람. 그 온전한 사람이 바로 영성 있는 사람이요, 그 온전한 사람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사람이요, 그 온전한 사람이 이 세상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영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된 정말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영성을 소유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자라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걸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부르심이다라는 것,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건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끝이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일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뭐예요? 소명, 콜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무엇을 위해 너 있는 자리에서 죽은 것을 살리시는 자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자로 부르시는 이 소명,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합당하게 행하며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이의 그 부르심의 뜻대로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라. 이게 뭘까요? 사명입니다. 온전한 사람은요, 이 소명과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명과 사명이 있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사는 나인가를 점검하면 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부르심이 없고 행함만 있으면 이것도 제가 보기엔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부르심만 있고 행함이 없어요. 이것도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우리의 행함이 있을 때에 십자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르심은 뭡니까?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학교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요. 사명은 뭡니까? 그게 소명입니다. 사명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이 세상과 나, 이 세상과 교회, 세상과 가정, 세상과 학교,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크로스 되어지는 것, 여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접촉점이 있는 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저거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에요. 형벌의 틀입니다. 가장 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수단이 십자가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일치하는 자리가 되니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이 있는 자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쉴 시간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재미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데 마음엔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결과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요즘 일을 덜 하는 어떤 OECD 기준으로 8시간 요즘은 또 어떤 법안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저는 좀 그게 반대예요. 열심히들 일해도 되는데 쉬는 그 쉼이 진짜 쉼도 아니잖아요. 딴짓하잖아요. 오히려 일하면서 더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최선을 다할 때 진짜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엔 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아요. 일이 힘들다고 삶이 괴로운 건 아닙니다. 일이 힘들어도 삶이 즐거울 수 있어요. 일이 없다고 해서 평안할까요? 기쁠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실업자들이 많다고 지금 뭐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인간의 생각은 앞뒤도 안 맞고 뭔가 이게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으면 일을 하지 말라 그래도 일해요. 또 하나님이 그 일하는 속에 쉼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에너지도 주시고 더 건강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건강하시잖아요. 정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진짜 에너지가 넘치고 넘치는 분인데 딱 은퇴하시고 일을 안 하시니까 더 일을 하시면 더 끝까지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안 하시니까 더 육신도 그렇고 마음도 더 힘들어지시는 모습을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분이 그렇습니다. 누군지는 아시죠? 김동 목사님 보면 저 일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는데 근데 은퇴 후에 내가 은퇴했는데 뭘 해? 이러니까 그렇게 막 에너지 넘치게 뛰어다니시는 분들이 안 하시다 보니까 더 마음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더 이렇게 빨리 더 이렇게 늙어가시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정말 이 김장한 목사님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34년생이시거든요. 이호령 박사님도 그렇고 이 34년생에 뭔가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들은 정말 정정하세요. 막 말소리도 또릿또릿하시고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보면 끝까지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쉬라고 얘기하면 쉴지도 몰라요. 어떻게 쉬는 것인지를 그냥 이렇게 일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라 일하면서 쉬는 것이 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걸 계산하지 않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와 결과들을 보면 쉬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지요. 안식이 있지요. 에너지가 다시 샘솟듯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자리,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부름에 적합한 삶의 방식을 갖는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부르심이요, 죄에서 성결함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리고 분리에서 연합함으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사망에서 생명, 죄에서 성결, 어둠에서 빛, 분리해서 하나됨으로의 부르심.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2절의 말씀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밉고 짜증나고, 그래서 상대방을 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 비방하고 모함하기까지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어떻게?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용납했듯이 너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이 형성이 되어서 그것에 충만하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성의 파워입니다. 영성의 힘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누구까지? 원수까지도.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은혜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배은망덕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성질과 마음으로는 안 되지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에 나도 원수 같은 내가 생각하기에 죄인까지도 사랑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것. 쉽지 않아요. 저도 이게 잘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용납한다라는 것, 특히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온유한 마음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용납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용납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되면 하나님의 뜻하심이잖아요.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래서 나와 다른 누군가와 무엇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단어가 지금 3절에서 6절 사이에 7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속성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사명의 하나됨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됨은 저절로 되거나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값진 열매입니다. 근데 이 하나됨이 참 어렵잖아요. 다 이제는 상대주의적인 그 상대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믿음의 기준도 다르고 교회에 대한 기준도 다르고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준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틀리면 다 틀려버린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그래도 비스무리한 사람들이 또 같이 모여요. 그러면 이게 패거리가 되어지는 거고, 거기에서 분란이 나오고 교회는 아파하고 우리의 공동체들은 그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비효율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의 수고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그 거룩한 비효율성에 동의하며 마음을 같이 할 때 하나됨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고 아유 저 인간은 미워, 저 인간은 짜증나, 이런 걸 가지고는 우리의 교회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수용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심을 내가 안다면,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셨다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면,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저 인간은 죽어도 난 용서 못해, 저 인간 죽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 기준, 내 의를 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준들을 내려놓는 것, 내가 경험하면서 싸웠던 가치 기준들을 포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불편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 된 자에게 무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은 이 평안의 마음을 성령께서 내가 숨쉬는 순간마다 주시어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공급하여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긴박성이 있을 때는 간구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도 있지만, 전적인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여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그걸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찾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돼서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그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라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누구에게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또 찬양하는 자로, 섬기는 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교회 안에서의 직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부모로서의 직분도 주셨고, 자녀로서의 직분도 주셨고, 일터에서 각양각색의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으로 주셨어요. 그거는 사장이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사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할 때에 그 직장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이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직장에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 시간 딱 됐으니까 퇴근하고 하고 가는 게 멋있을까요? 그게 정상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돈 벌기 위해서 있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라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이 모든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요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이러한 직분의 자리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봉사하며, 다시 말하면 섬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요.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 나를 대우해 주지 않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면 우리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이 사람이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대접받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대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구하면서, 무엇을 찾으면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지금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자라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는 나이가 다 됐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랐을 때 불러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아직 자라지도 않았는데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그 봉사하며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젊음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패기, 열정,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버무리면서 가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에 목숨을 거는 삶, 그것을 위하여 섬기고, 그것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면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믿음, 요즘 제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좋아한다 그럴까요? 어떤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소광성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소광성 목사님은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 수석 목사라든지 부목사들은 그 이렇게 모시고 있는 목사들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면 그분은 정말 멋이 없어요. 키도 작고 뭐 머리도 없고 머리숱이 없고 또 하여튼 목소리도 뭐 이렇게 하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 정말 한국교회를 향한 마음, 교회가 몇만 명 성도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세요. 정말 안 해도 되는 일을 한국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요즘 제일 본받고 싶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셨어요. 그런 마음을 저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일거수일투족과 그 삶 일정들을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큰 교회 이루시고, 큰 교회 속에서 배영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대형교회만 되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 한국 교회 목사들이나 교인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물론 잘못하는 게 있어요.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믿으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삶에 사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일하지만 아니에요. 세상 밖에서, 교회 밖에서의 일이 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 성실하고 정직하고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온전한 삶을 살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교회의 부르심이요 이 교회의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학교의 부르심이요 이것이 학교의 사명임을 알고 이것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으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 힘들
막으리까 죽음은 들막으리까 악을 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머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어느 누가 은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성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조 예물 유현상 집사님, 박선아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변혜정 집사님, 최기인 권사님, 한정관 양향옥 집사님 가정, 김은혜 집사님, 이재현 집사님, 김영환 김명옥 집사님 가정, 김금동 목사님,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최미공 양양춘 권사님 가정, 박경욱 김진숙 장로님 가정,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권복순 목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형래 목사, 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12월 첫 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신 감사하여 권복순 목사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박경욱 김진숙 장로님 가정,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최병옥 양양춘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드리며 한 해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김영한 김명옥 집사님 가정, 은혜롭게 퇴임식 마치게 하신 감사하여 김정현 사모,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세워가시는 전능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전임 모든 수험생들의 대학 입학의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남수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유면상 집사님,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이순덕 집사님, 주간 감사하여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신용석 권사님, 김금동 안나의 목사님 가정, 양양옥 집사님, 이재현 집사님, 한정건 집사님, 남준웅 허인 성도님 가정, 박금혜 집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양양옥 집사님, 장학의 예물 구중한 안명숙 권사님 가정, 박경욱 장로님, 최기인 권사님, 한정관 집사님, 양양옥 집사님, 조용래 목사 드리셨습니다. 또 우리 특별히 실내체육관 건축을 위하여 우리 최기인 권사님과 변혜정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순간순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각각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믿음을 아시오니 더 하나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쓰여지는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정말 구원받는 자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각의 일터에서 하시는 일 속에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더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창의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는 일터에서 모든 일들의 주도자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태 속에 생명이 있는 우리 라티베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출산하는 모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그 생명에게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또 생명이 있어야 할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또 이 세대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생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대강절 제가 교회력을 지난주에 4주 전이라 24일로 했는데 24일도 네 번째로 보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첫 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순절을 또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며 의미 있게 지낸다고 하지만 또 이 대강절 기간은 오실 메시아를 또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맞이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촛불도 태우고 이렇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하여튼 좀 우리가 갖추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대강절의 시간들 여러분 거룩하고 온전하게 지냄을 통해 가지고 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선교회 원례회 이남선교회 이여선교회 점심 애찬 후에 있고요. 일남선교회 이여선교회는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첫 주에 이제 기획위원회가 매월 마지막 주에 하니까 우리 각 선교회 원례회는 첫 주에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 다음 주 각 선교회 원례회로 잘 모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정기 당회는 12월 17일 주일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꼭 그날은 참석해 주셔서 한 해의 결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례전 안내입니다. 우리 세례를 받으실 분들 또 어렸을 때 세례를 받고 입교하실 분들 성탄 예배 25일 낮 예배에 있을 예정입니다. 김금동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 혹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교육 후에 세례와 입교 예식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속회 우리 12월 14일 날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연합속회로 함께 모이고 또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속회에 이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주간 안내해드린 성경 공부반이 이번 주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청하신 분들 그 안내를 잘 받으셔서 첫 시간부터 유익하고 또 좋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배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예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우리 기독학교 위에, 각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셔서 함께 찬 나누기 원합니다.